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 가지고 오신 성경책과 성경책이 없으시다면 전화기를 꺼내셔서 말씀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함께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보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를 믿는 구별된 자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기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당신이나 나나 같은 나라의 같은 백성입니다, 같은 신분증을 가진 자들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며 살아가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나는 딴 세상에 삽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셨다면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그분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구별된 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이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들리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와는 별개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분명하게 이해가 돼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맹세하지 말라예요. 맹세하지 말라. 옛사람 모세의 율법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맹세, 헛된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세를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랬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맹세하였다면 지키라고 얘기해요. 물론 민수기 30장 2절의 말씀은 서원에 대한 측면을 특별히 강조하는 말씀이긴 합니다. 여러분 서원기도라고 혹시 많이들 들어보시거나 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그런 얘기 어렸을 때 많이 들었죠. 하나님께 서원하면 무조건 지켜야 돼 이런 말들요. 그래서 사사기서를 보면 좀 황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도 나오거든요. 어떠한 말씀이냐면 사사 지도자였던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에 나가기 전에 서원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전쟁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선물해 주신다면 제가 승리하고 돌아갔을 때에 저를 맞이하러 나오는 첫 번째 존재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는데 말한 그대로 승리를 하게 되었고 돌아갔을 때에 그 입다라고 말하는 사사의 딸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해서 딸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사사기서에 나와요. 이 말씀의 해석은 물론 둘째로 하더라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바는 좀 명확할 수 있잖아요.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지만 약간 입다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약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제가 한 말씀을 하신다면, 물론 서운하면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융통성이 없고 기계적인 분은 아니세요. 성경을 보면 서운한 것을 취소하는 방법들도 나오고요, 어떠한 제사를 통해서 취소하는 방법들도 나오고, 서운한 자체가 무효인 상황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은 아니세요. 인격적인 분이지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서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행해야 돼라고 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볍게 맹세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들끼리도 가볍게 맹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 헛된 맹세 절대로 하지 마. 그리고 맹세를 하면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종종 예수님과 바울이 맹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구약에는 방금 보인 그 문구를 두고 이렇게 맹세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에게는 사실 맹세가 뭐가 이렇게 큰 일이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가 누가 봐도 뻔해 보이는 거짓말을 하면서, 야, 내 말 진짜라니까 꼭 믿어줘, 맹세한다, 맹세, 내 말이 틀리면 내가 성을 바꿀게, 내 말이 틀리면 내 아들을 걸게, 내 딸을 걸게, 내 아내를 걸게, 이렇게 누가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요즘 시대에는 그게 그렇게 큰 무게감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말 말고 뭔가 실제적인 걸 내놔봐. 계약서 쓰자, 계약서. 만약에 너 말이 거짓일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서 쓰지, 그렇게 말만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오늘 아니겠어요, 오늘? 근데 예수님 시대, 성경 시대엔 달랐어요. 맹세라는 것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후 확정이니라. 이게 그 시대의 사고예요. 맹세하면 끝이에요. 맹세하면 땅땅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했다고 말하면 일단 믿어주는 사회였어요. 맹세가 그만큼 무게감이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그 맹세 중에서도 하나님을 걸고 하는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는 맹세는 정말 큰 무게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배경을 두고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한 맹세를 지키지 못하거나 헛되게 맹세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느냐?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뭐라고 맹세하냐면, 나 다윗 절대로 해치지 않을게, 나 다윗 절대로 죽이려고 하지 않을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 라고 아들에게 약속해요. 하지만 이 약속 지키지 않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결과였는지는 모르나 결론적으로 사울은 어떻게 되죠? 사울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한 맹세가 나오는, 헛된 맹세가 나오는데 누구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의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 경호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아만이 치유함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나아만이 치유함을 받은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갖고 온 보물들을 사례로 엘리사에게 주려고 해요. 근데 엘리사가 완전히 그걸 완강하게 거부하거든요. 절대로 받지 않겠습니다. 주려고 하는 생각 꿈도 꾸지 마십시오 라고 완전히 거부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아쉬워하면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아, 내가 어떻게든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표현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 라고 하면서 나아만 장군이 돌아가는데, 그러한 아쉬워하는 나아만을 보면서 더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말하는 게하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사환이라고 하면 종일 수 있겠지만 종보다는 수행비서, 집사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게하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 저거 거절하지? 거절할 거면 나눠주지, 왜 거절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막 나아만 장군에게 막 쫓아가서, 돌아가고 있는 나아만 장군을 막 쫓아가서, 잠시만요, 우리 주인 엘리사 선지자님이 아까 말했던 것 취소랍니다.
다시 달래요 라고 말해서 받아 챙기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쫓아갈 때에 게하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 절대로 저 나아만 장군 그냥 돌아가도록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결심하는데 뭐라고 결심하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나아만 장군에게서 뜯어내고 말겠다. 나아만 장군의 저 재물을 받아내고 말겠다 라고 할 때 자신의 결심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결과 나아만 장군 게하시는 엘리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리는 벌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가 거짓 맹세, 헛된 맹세, 잘못된 맹세였을 때에 성경은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그 결과로 그 맹세를 한 사람이 심판을 받는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게 당시에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가 잘못되었을 때에 이러한 벌과 심판이 임한다는 이야기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맹세를 변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기출문제를 변형하듯이 변형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지만 변형해서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땅을 걸고 맹세한다,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한다,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 성을 간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맹세하는 건 설령 지키지 못해도 괜찮아, 설령 어겨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인식들이 예수님 당시 사회 가운데 좀 퍼져 있었다고 해요. 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거짓이든 참이든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절대로 맹세하지 마라. 그냥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라. 딱 그 정도까지만 말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걸까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중국의 한 고사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중국사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뭐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지만 역사 자체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중국사도 조금은 재밌게 읽었던 적이 있는데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 누구라고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죠?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 진시황. 그렇죠. 그래서 진시황이 중국 대륙을 다 통일한 다음에 이 통일된 나라의 지도자는 왕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좀 높아야 된다라고 해서 황제라는 칭호를 쓰고 첫 번째 황제라고 해서 시황이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진시황이 중국 대륙을 다 통일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직은 그냥 진나라의 왕이었을 때, 그 진시황의 이름이 정인데 그 진왕 정이었던 시절의 일입니다. 막 한 나라씩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한 3개의 나라를 정복하고 나머지 3나라도 정복하면 이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침략의 야욕을 막 보이고 있을 때에 옆에 조그만 나라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연이라고 말하는 작은 중소국의 태자였던 단이라는 연나라의 태자 단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결심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냐면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는 우리가 저 진왕 정에게 나라를 빼앗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저 진왕을 암살하자 라고 해서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암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숨어져 있던 굉장히 유명했던 현자 선생님을 찾아가요. 그 사람의 이름이 전광이라는 선생님인데 그분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이 계획을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진나라의 왕을 암살하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하니까 그 전광이라는 선생님이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좋은 자객을 추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대화가 오간 다음에 마무리가 되고 이제 헤어집니다. 헤어질 때 이게 중요한데 헤어질 때 그 연나라 태자가 전광이라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근데 이 일은 선생님과 저만 아는 극비입니다. 선생님과 저만 아는 극비이니 이 일을 다른 데서 절대로 누설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는데
전광이라는 사람이 그게 마음에 남아요. 왜 마음에 남냐면 왜 이렇게 극비라는 걸 강조하지? 나를 못 믿는다는 것, 나를 못 믿는다는 뜻인가? 마음에 남아요. 그래서 자기가 부탁하려고 하는 자객을 불러서 이러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겠느냐라고 물었고 알겠다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가서 연나라의 태자에게 이 말을 전해라. 이 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입은 영원히 닫혔다고. 그리고 스스로 자결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극비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다 기대하는 게 있어. 기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흠모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도 원하는데 어떠한 사람이냐면 컨펌이 필요 없는 사람. 확인이 필요 없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해요.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맞다고 했으니까 진짜 맞는 거야.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어. 따질 것도 없어. 누가 오케이 했다고? 그 사람이 오케이 했다고 하면 되는 거야. 확인하지 마. 컨펌 필요 없어. 그 사람이 오케이 했으니까 되는 거야.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면 아닌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맹세를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왜 굳이 맹세를 해요? 사람들이 내 말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굳이 맹세하는 건 아닙니까? 야 들어봐 이렇다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진짜야 진짜. 맹세한다? 맹세.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다 들어주면 굳이 맹세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맹세한다는 건 내 말을 신뢰하지 않거나 나의 억울함과 옳음을 항변하고 싶어서 우리는 맹세하잖아요. 그런데 맹세하지 않더라도 말만 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신뢰감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걸까? 너희들은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냥 맹세까지 가지도 않고 옳다 아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끄덕이고 저 사람이 옳다고 했으니까 저 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믿어줄 만한 그런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정반대의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정반대의 말을 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에요. 너희는 맹세할 수 없는 존재다. 뭐라고요? 너희는 맹세할 수 없는 존재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죠? 맹세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34절과 36절 선결책에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그 말씀을 눈으로 따라오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맹세할 때 거는 하늘은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렇다. 맹세하지 말라. 왜? 너희가 맹세할 때 거는 땅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발등상이 뭐냐면 좋은 의자, 보좌에 앉아 있을 때 편하게 앉으라고 발 밑에 두는 발판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지 너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걸지 마라. 예루살렘 이야기하지 마라.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 하나님의 것이지 너의 것이 아니다. 너희들 몸을 걸지도 마라. 너희들 몸도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지 않냐? 라고 얘기하셔요. 맹세는 사실 무언가를 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걸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누군가에게 얘기합니다. 자, 내 말이 무조건 맞아. 내 말에 만약 틀렸을 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전에 누가 찬양 인도자 우리 혜원자매님 있는데 내 말이 틀리면 혜원자매님 집 너가 가져도 좋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내 걸 줘야지 내 걸. 막 누가 맹세했는데 야 내 말 틀리잖아? 그럼 옆집 집문서 너가 가져. 옆집 차 너가 가져.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맹세할 때 사실은 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왜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맹세는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맹세하면서 뭔가를 거는 순간 하나님은 황당히 하실 것 같아요. 야, 네 거 걸어, 네 거. 왜 가만히 있는 내 걸 걸으면서 맹세를 해? 네 걸 걸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맹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맹세는 절대적으로 옳을 때에, 틀림없을 때에, 100% 확실할 때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100% 확실한 것,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하나님께만 속해져 있죠.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옳죠. 하나님만이 틀림없으시죠. 우리는 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맹세를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맹세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걸고 한 맹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맹세가 잘못된 것이거나 맹세가 믿을만하지 않아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행동을 하시거나 하나님이 믿을만하지 않아서 맹세를 하시는 것이겠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맹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맹세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특징은 절대적 옳음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 옳음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특징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에덴 동산에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 이야기를 읽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나라겠구나 라는 걸 잘 알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동산 가운데에 뭐가 있었죠? 에덴 동산 가운데 뭐가 있었죠? 나무가 있었죠. 나무가 있는데 두 개가 나무가 있었어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나무. 그 두 나무가 에덴 동산에 딱 있었어요. 누군가는 그 나무가 실상은 하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이건 올바른 해석은 아닌 것이고, 에덴 동산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저는 이 두 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를 가든 중앙만 보면 그게 딱 보여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이 동산의 핵심적인 기준, 질서는 저거다 라고 하면서 딱 두 나무가 딱 눈앞에 보이는데, 그 나무가 우리들에게 뭘 알려줄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는 뭐예요?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않으므로 너희는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두 나무였다고 생각해요. 왜? 그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죽고 죽는다는 것인데,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였다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게 뭐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습니다. 내가 선악 판단의 기준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잖아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세상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죠. 세상 나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는 어떠한 나라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옳고 그름의 판단의 최종적인 주체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결정하겠다 라고 말하는 나라가 세상 나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는 행동이 다 이거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거야. 내가 결정할 거야. 내가 기준이야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교만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겠다는 교만. 오늘 본문 5장 37절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옳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 다른 번역으로는 악한 자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보다 더 지나가는 것은 악한 자로부터 나는 것이다.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다. 인데 악한 자는 누구죠? 복음서에서 말하는 악한 자는 사탄,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옳다를 넘어서서, 단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건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 마귀, 사탄에게 속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잖아요.
6개월 정도 된 교회인데 바울이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교회 일꾼을 세울 때에 지침을 하나 줍니다. 교회 일꾼을 세울 때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는데 그게 뭐냐? 상식일 수 있지만 조금은 꼭 그래야 될까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초신자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초신자는 안 된다. 믿은 지 얼마 안 된 자는 안 된다. 왜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가장 뜨겁잖아요. 가장 열심히 있잖아요. 가장 헌신적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 믿음 식기 전에 막 일 시켜서 막 더 열심히 충성봉사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조금 우스꽝스리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3년 써먹으면 바꿔야 된다.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막 3년 써먹고 지나면 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만 죄송합니다. 우리 목회자들끼리 유머를 제가 성도님들과 쉐어하는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하튼간 이해는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바울은 완전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인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면 안 된대요. 왜? 교만해지기 때문이래요. 근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해. 교만이 뭔데 근데? 교만은 마귀가 벌받았던 이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벌받았던 이유가 교만이다.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마귀가 벌받았던 이유가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만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누구냐? 교만한 존재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악마를 타락한 천사라고 말해온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을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악의 원형이, 악의 기초가, 악의 출발이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원형에 기생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둠은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빛이 없는 것. 악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악을 창조했는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악은 그 자체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좋았던 것, 선했던 것이 변형되고 타락되고 오염된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악한 존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존재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다 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깊은이 통찰해 있기 때문이라고 루이스가 설명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한 그것이 타락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 타락의 장면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5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은 새벽별인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한대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의 맨 밑에까지 처박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타락한 존재가, 추락한 존재가. 근데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죠? 지극히 높은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왜 추락했는가, 왜 타락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 왜 타락했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그런데 그래서 추락한 사탄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사탄도 인간도 다 이 유혹에 넘어간 것 아닙니까? 이 유혹은 근데 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의 자리를 벗어나려는 욕망. 그러니까 결정은, 모든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있어야만 하는데 하나님만이 이게 무조건 맞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인데 거기서 하나님께 그 판단을 넘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과 악과 옳고 그름의 최종 판단권자가 되어서 결정권자가 되어서 결정하려는 욕망이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있죠. 이게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가서 내가 옳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교회에서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 내가 맞으니까. 내가 옳으니까. 내가 틀림이 없으니까. 내가 옳다고 확신하니까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겸손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만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감히 맹세할 수 없는 존재이고, 감히 100% 옳다고 확신할 수 없는 존재이고,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사실을 고백하는 나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예전에 칼럼에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옴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 혹시 우리 작년 성도님들 가운데는 접해본 분도 있고 영화를 보신 분도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영화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유명한 영국의 대배우 돌아가셨지만 숀 코네리가 우리 주연을 맡은 영화이기도 한데 그 영화도 너무 재밌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시면 좋겠는데 여하튼 그 영화는 살인사건, 한 수도원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배경으로 다루고 있는 영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범인이 왜 살인을 저질렀냐라고 하면 자기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자기는 이게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라고 확신하자 어떻게 되냐면 살인도 개의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다 해결한 다음에 해결했던 윌리엄이라는 주인공이 자신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아드소에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어주어라. 가짜 그리스도는 지나친 믿음에서 나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나 진리에 대한 지나친 사랑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단자 중에서도 성자가 나오고 선견자 중에서도 신들린 무당이 나오시지. 그리고 그 다음 선지자를 두렵게 여겨라.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를 경계하여라.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는 대체로 많은 사람을 저와 함께 죽게 하거나 때로는 저보다 먼저, 때로는 저 대신에, 자기 대신에 죽게 하는 법이다. 왜? 자기가 100% 옳다고 확신하니까. 내가 100% 옳다고 확신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죽든 상처받든 아파하든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나의 말에 나의 자녀들이 눈물 흘려도 신경 쓰지 않아. 나의 말에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가 깊은 상처를 받아도 신경 쓰지 않아. 왜? 내가 100% 옳으니까. 내가 100% 맞으니까. 자신이 진리를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100%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침이 없고 겸손하지 않죠. 그런 자들은 본인이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으로 인하여 주위의 사람들이 상처받거나 힘들어하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두고 네가 맞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왜 이렇게 교만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그러한 태도를 교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자가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에 의해 소유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틀림없는 확실한 답을 손에 쥐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 그게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이 자유함을 줘요. 왜? 틀려도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쓰러져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옳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옳으시거든요. 내 인생의 발걸음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연약한 나의 지혜에 달려있지 않고 절대 틀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두툼한 손에 잡혀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감사함과 확신과 안정감을 줍니까? 나의 구원이 하루가 달리 왔다 갔다 하는 나의 마음에 달려있지 않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이러한 이야기 좀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한 수도원에 써있는 문구라고 하던데 제가 참 마음에 이번 한 주 그 말이 계속해서 담겼어요. 그 말이 뭐냐? 이렇게 수도원에 이렇게 적혀있다고 해요.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원 들어간 사람에게, 수도원에 묵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어가는데 글귀에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더 추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시겠습니다. 이거죠. 우리는 우리들의 손에 쥐어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완전히 파악한 것으로, 내 머릿속에 계산된 것으로 100% 내가 확신한 것으로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애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다 몰라도 괜찮아. 100% 확신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 너 틀려도 괜찮아. 그렇게 너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아둥바둥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너가 내 손에 붙들려만 있다면, 내가 100% 옳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100%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답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나에게만 붙들려 있다면, 나와 함께하기만 한다면 너가 틀린 것은 전혀 상관없구나, 틀려도 괜찮구나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맹세했을 때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 자의 자유를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기 위함이에요. 바라기는 그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내가 옳지 않음이 드러나도 상관없는 삶, 내가 틀려도 상관없는 삶, 그분이 옳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더베델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우리 함께